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사님이 계신데 최고의 지성이고 석학이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새들이 자기 새끼를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보통 한 알을 5개 아니면 4개 정도 놓거든요. 어떻게 요 5마리의 새끼를 굶기지 않고 다 먹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먹일까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준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면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오는 놈을 먼저 준다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이분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먹었던 그 새끼는 입을 적게 벌려요. 근데 한 번이나 못 먹은 자꾸 새끼라 했었죠. 그런데 새 새끼는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다는 것이죠. 그걸 어미새가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이를 그 새에게 준다는 것이 새끼 새에게 준다는 것이죠. 엄청난 관찰력과 지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성의 상징인 이어령 박사는요 처음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현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을 내 신앙으로 결코 내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 강의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2007년 7월 26일 동아일보 신문에 난 기사예요. 이어령 박사가 일본 토쿄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의 석학이고요. 지성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 목회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이어령 박사가 왜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딸이 이제 이민아 목사님인데요. 암으로 시력을 그때 당시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손자가 있었는데요. 손자가 자폐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폐증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석학이었지만 딸과 손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자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73년 동안 쌓아왔던 그 지성을 부인하고 세례를 받은 분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과거를 버리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는 그 이후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죠. 그리고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88세에 또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 까먹으셨네. 회개였죠, 회개. 세례요한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제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인데, 그 회개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렇게 세례는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자가 필요함을 철저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요, 방향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합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보면 어떻게 하죠? 저희들은 그냥 물을 뿌리긴 하는데, 원래는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물에 완전히 담그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뭘까요? 담그고 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로 그것을 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먼 요단강까지 오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먼 요단강까지 오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이때라고 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릅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보면 요단강이 베다니임을 알 수 있어요. 잠깐만 뒤에 거 한번 넘겨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라고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앞절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꼭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요, 이 요단강의 베다니까지는요, 좀 먼 거리예요. 125km. 지금으로 보면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4일 내지 5일을 걸어서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갔어야 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베다니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리로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분께서 인간인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지난주에 근대 이야기했지만 포스타가 일병인 군중병에게 세례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거 스킵하고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 안 됩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없어요. 그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먼 길에서 와갖고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셔야만 했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말씀하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왜일까요? 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리고 있어요. 그죠? 말립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영어도 보면 would have prevent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적으로 보면 요한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말린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세례는 죄 있는 인간이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걸 극구 만류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말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너무나 여러분 강권적으로 극구 이 세례 요한이 말리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그만 좀 말리고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때문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면요, 이 인간인 세례 요한이 알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의로우심은 뭔가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요, 다 죽어야 돼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하나도 없으신가요? 다닐 수 있는 저조차도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가가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필요하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낮은 자리의 위치로 내려오시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세례받으심으로 그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은
세례의 자리로 나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하늘의 보좌, 하늘의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버리고요.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며 죽으실 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까지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세례 받으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천상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은 단순히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하늘을 열어 젖히는, 하늘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세례는요,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막혀졌던,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그 담이 풀려지는, 열려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물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물 세례는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죄를 씻어내는 역할만 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롭게 바뀝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요, 사람에게 받지만 이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하는데 보통 물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아시고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세례는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한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셨지만 섬기는 종으로도 오셨다는 것이죠. 이 왕으로 오실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때는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길을, 종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길 안 가셔도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라고 공의를 주장하셔도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먼 나사렛부터 요단강 베다니까지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세례받으신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와 임하심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례식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례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살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8살까지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살았는데요. 33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요. 이제 교회를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분당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분당 우리 가서 제가 철학 기도를 할 때였어요. 사실 유학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미국 온다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결단하고 미국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올 때 굉장히 미국 가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38살에 이제 혀는 굳을 때는 굳은 이 딱딱한 혀를 가지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갈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분당 우리 교회 금야초려 기도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안아주심이 얼마나 감격적이고요. 너무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눈에는 구멍이 뚫렸는지 막 물이 그냥 계속해서 쏟아났어요. 폭포수처럼 쏟아내렸습니다. 코에서도 콧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창피해갖고 기도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는 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그 기도회에 제가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담대히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요. 성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잖아요.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모욕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은 그러한 상황들을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죄인의 모습으로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 확신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와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처음 받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겨울에 받았거든요. 머리에 찬물이 쫙 뿌려지는데 눈에서는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례의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지, 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제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